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성경 말씀 펴놓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변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죄된 속성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그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좋은 성품으로 가만히 놔두면 변하느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따라서 우리를 온전히 다시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의 본성이, 나의 죄된 본성이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변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 삶의 모든 현상들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 자기의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는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울이라는 청년, 이 청년은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돌 맞아 죽어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서도 그는 일련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여겼고, 그리하여 그 때문에 그는 돌 맞아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는 동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적인 그의 자기 신앙이 얼마나 컸으면 거기에 한정하지 않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새로 탄생한 이 주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형벌에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권한까지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유대인들의 이 핍박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를 사형시키고자 십자가형을 지게 하는 것은 로마의 총독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다면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를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고 또 더 심하면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로마 정부가 허락한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를 유대인들이 박해할 때 가장 먼저 초대교회의 성도 제자들을 잡아오면 그들에게 채찍질을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채찍질을 어떻게 했냐면 이 11번 때릴 때 13번을 이 등짝을 향하여 내리칩니다. 근데 그 채찍이 어떤 것이에요? 그냥 이런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썼던 채찍은 채찍 끝에다가 이 쇠덩어리, 쇠갈고리, 아니면 화살촉 이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내리 찍는 그런 채찍이에요. 어마어마한 채찍이죠. 그것을 13번을 3번 때립니다. 그 40번 중에 한 번이 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39번이나 이 채찍질을 당합니다. 이 갈고리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39번을 그것도 맨살에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짝이 남아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맞고도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박해가 드디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 박해의 최일선에 누가 섰습니까? 사울이 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렇게 박해의 최일선에 선 것은 사울은 특별히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후에 이 문도에 들어갔던 사람이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이 있고 또한 똑똑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진 사람이었는데 이 청년이 바로 박해의 최일선에서는 열정을 보인다는 겁니다. 봐 보십시오. 이 사울이 보이는 이 열정은 어디에서 온 거겠습니까? 이 열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 왔겠습니까? 물론 사울은 이때 당시에 그 열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율법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왔다라고 여기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박해 현장의 최일선에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보들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왜? 그것은 자기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열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바로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바로 그 욕심 덩어리를 붙잡고 있는, 그리하여 그 욕심 덩어리를 움직여 우리를 조정하고 있는 그 사단에 의하여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이 사울이 그런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어서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아니라 사탄에 붙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여기서 이 사울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자, 4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나타나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너 왜 박해하느냐라고 그에게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질책을 들은 그 상황,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여정입니다. 이제 다메섹에 거의 다 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는 약 한 240km 정도 되어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여행해서 가서 이제 그 목적지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그 목적지에서 자기가 가진 그 위임장을 가지고 초대교회 그 제자들을 붙잡아 가려고 하던 그런 찰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신비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빛으로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리하여 그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요, 이 소리를 들으면 사울이 이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지금 들려오고 있는 이 소리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채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를 때 그의 이름을 무려 2번이나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 이름을 부를 때 특별히 2번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랬고요, 모세를 부를 때도 그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졌을 때 이름을 2번을 부릅니다. 이걸 사울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을 다 암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이 바로 사울이 지금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서입니다. 잘 보면요, 사울이 지금 자기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 있는 그 존재를 보고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Lord,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호칭은 주여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 따라 나오는 말은 누구시니까? 자, 여러분들요, 지금 사울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주여라고 그 부른 그 존재, 자기가 주여라고 고백한 그 존재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시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자기가 주여, 나의 주인이여, 로드라고 불렀으면 그분이 누구인지 사울은 분명히 알아챘어야 하는데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열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주여라고 부르는 그 존재 자체도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신지 사단인지 알지 못한 그 영적인 분별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다메섹까지 240km나 되어지는 그 먼 길을 달려오는 그 열정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한 것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소명인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의 능력이 그 안에 없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할 수 있고요, 또 자기 열정으로도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열정으로도 똑같은 교회 일을 해도, 똑같은 섬기는 일, 똑같은 사랑을 베푸는 일, 똑같은 봉사의 일, 그 많은 일들을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자기 열정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능력으로 한 것이냐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기 열정으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 만족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열정으로 섬기고 자기 열정으로 봉사하고 자기 열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늘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음성, 자기 열정, 사람의 음성,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자기 열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굴곡이 심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열정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은요, 이게 끝까지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멈춰버리게 되고, 또 그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조그만한 불협화음이 생기면 상처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또 다운되어지게 되고, 이게 다 자기 열정인 거예요. 자기 열정.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봉사하고 섬기고 주 앞에 나오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요, 어느 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채찍을 13번씩 3번씩이나 등짝에 그 어마어마한 채찍질을 당했어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가고 그들이 믿고 그들이 섬기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저들이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열정으로 하면요, 조그마한 사단이 톡 시험만 해도요, 그냥 꺼부러지는 것이 자기 열정인 거예요. 한결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비밀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해야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까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뜻대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처럼 입으로는 주여 부르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울.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나는 네가 지금 박해하는 예수다. 자, 여기서 분명히 보십시오. 사울이 지금 세상에서 없어진 예수님을 찾아 다메섹에 온 것이 아니죠. 사울이 지금 다메섹까지 온 이유는 이 다마스커스라는 그 당시에 그 수도까지 온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을 배교시키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예수님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몸된 지체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 되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를 박해하는 것,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울이 지금
사울에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 특별히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 된 지체들, 그 지체들은요,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지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몸된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높이고 존중해야 할 존재예요. 누구처럼 존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처럼 존중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과 우리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그 지체들을 공격합니다. 비방합니다. 박해합니다. 쓰러뜨리려 합니다. 찔러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도행전은 또한 교회가 교회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이냐, 그것을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대전제가 무엇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대전제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온 민족,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온 세계에 세워지기를 주님이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박해가 시작되어졌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다메섹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것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에 우리 성신교회도 이 내시빌 땅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이 초청받아 주님의 지체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그것이 눈이 열린 자인 겁니다. 그런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자 그는 눈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고 맙니다. 눈이 가려졌던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나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할 때 눈에서 이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이야기 무엇이에요? 그는 눈은 떴으나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전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모세 오경이 달달달달 외워지고 있었어도 그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그 로고스로 입력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이 자신에게 살아있는 영의 양식으로 레마로 변화되는 역사가 그에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를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어떤 존재? 눈이 가리워진 맹인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 구원받아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는요, 내 눈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말씀의 진리들이 감동으로, 레마로, 영의 양식으로 들려옵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그것이 보여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선포되어진 말씀이 내게는 영의 양식으로도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들려지지도 않고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나와 무슨 상관이야? 전혀 감동이 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면 안 됐지만 눈이 가려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눈이 가려졌다면 눈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그 눈은 어떻게 열리느냐?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똑같이 사울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또 아나니아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과 아나니아의 반응이 전혀 다른 겁니다. 사울은 주여 당신 누구야? 이게 전혀 알지 못한 대답을 하는 반면에 아나니아 주의 사람인 주님의 제자된 이 사람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사무엘의 말이죠.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잠을 잘 때 불러서 세 번째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임을 그가 분명히 알고 그 음성에 화답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알지 못했지만 아나니아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주께서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죄송합니다.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 딱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면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사울에게 그가 직가라 하는 그 어떤 곳에 있는데 그 사울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올 거야. 그 사람이 너를 안수하면 네 눈이 열릴 거야.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아나니아를 찾아와서 똑같은 이야기 하십니다. 이게 나중에 베드로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제게 주고 계시는 성령의 그 감동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길 축원합니다. 왜? 성령이 같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서로 하나됨이고 서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사울이란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 자기를 채찍질할 사람, 자기를 돌팔매질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왜 너를 보내는지 그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그 택하신 이유, 사울을 택하신 이유, 그 사울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셨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사울에 대하여 별칭처럼 붙여주는 게 그는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로 택함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릇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 그릇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 은혜를 담아 어떻게 베푸는 그릇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서신을 통하여 그릇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질그릇, 그 모든 그릇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정결한 그릇을 쓰신다. 그 정결한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채워주길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릇 되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쓰시기 위하여 나는 내 그릇된 나의 그릇을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 내 안에 죄가 있습니까?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사탄에게 허락한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씻어내야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질그릇을 하나님이 쓰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실제로 사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40번 중에 한 번 빠진 채찍을 무려 3번 맞았다. 3번.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요 39번을 한 번에 맞아보십시오. 등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파상풍 걸려서 안 죽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무려 3번이나 사울은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준 것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네가 따르는 그 길은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는 길이다. 채찍질을 39번씩 3번씩이나 당하는, 그렇게 195번씩이나 맞아야 하는, 맞나요? 아니네. 3번씩이나 맞아야 하는 그런 끔찍한 길이다. 그래도 넌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이해하셨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자, 아나니아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울에게 갔습니다. 그 사울에게 가서 부른 호칭이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요. 형제 사울아.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미 기도 가운데 들었던 음성,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에 응답합니다. 우리는 따라서 형제 자매인 겁니다. 사울처럼 우리를 핍박하러 온 사람일지라도 그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 지체되어졌으면, 그가 교회에 오기 전에, 주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원수 같은,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했던 사울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우리 지체 삼으셨으면 그 순간부터 그는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형제 자매인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기도하자 성령이 충만해지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제 내가 나의 마음, 나의 육신, 나의 죄된 본성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 길이, 눈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사울의 눈을 여셨던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축복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께서 오늘 사울을 택하셔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 계시하시고 그를 열방을 섬기는 전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내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주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412